오늘 본문은 총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죄악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관한 법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종교법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남자는 그 처녀의 집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는 여성이 집안에 제공하는 그런 노동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성의 아버지가 딸을 이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결혼한 것처럼 이 비용, 납폐금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지불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여성을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성적인 방종을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납폐금이 그래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남성은 함부로 성적인 방종을 일삼지 못하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고 또 그 문화가 익숙했던 과거에서는 이 남성들의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런 방종이 일어나고 있죠.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성적인 방종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남성들만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이 성적인 방종을 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냐면은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낙태를 하는 것이 곧 자신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책임을 피하고 계속해서 성적인 방종을 일삼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 전에는 이 성적인 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서,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이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은 솔직히 꼰대 취급받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혼수품으로 임신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적인 가치관이 뒤틀려 버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가운데서 사라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솔직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당은 신접한 자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킴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해치는,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죽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자들이 사람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무당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끊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도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거스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먼저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너희들의 과거의 그런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만약에 또 이 과부나 고아도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만약에 신음 소리가 나도록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노로 이 신음 소리가 나도록 한 장본인들, 그 사람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에게 돈을 구워주게 된다면은 빚쟁이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돈을 꿀 때 담보를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담보물로 만약에 이 겉옷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담보물로 참았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돌려줘라. 이게 어떤 그런 모양새냐면은 담보물을 이렇게 뺏었다가 갖고 있다가 이제 이 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담보물이, 이 겉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시 돌려줘가지고 쓰도록 만들고 다시 담보물을 잡아라 이겁니다. 또 이제 해가 질 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그 담보물을 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겉옷은 어떤 것이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최후의 그 소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뜨거운 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이 사막 기후가 굉장히 춥거든요. 밤에는. 그래서 이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애매한 추위에서 얼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체온증으로. 만약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이 없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가 질 때는 이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던 겉옷을 다시 돌려줘서 쓰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가 드러나 있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비교적 긴 21절부터 27절까지의 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또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지도자들은 그냥 본인들이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로마 시대에 이 황제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때 어느 사람들이 주로 거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30절은 첫 수확물을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감사의 표시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금까지 쭉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자는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